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아니지만 하루 중에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영상을 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9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2쪽에 있습니다. 1102쪽에 있는 예레미야 3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3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예언의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1장까지 하시던 말씀은 거기서 끝을 맺었고 이제 32장부터 새로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새 말씀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의 배경이 32장 1절 그리고 3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인 배경은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여러분,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12번째 해에 바벨론의 침공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BC 586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1년 차입니다. BC 587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다라는 것은 멸망하기 약 2년 전 BC 588년경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즉위한 지 18번째 해가 되던 그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임했는데 그 상황인 가운데 이 상황적인 배경이 2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12번째 해에 멸망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10번째 해에도 벌써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루살렘과 그 군대는 버티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워싸고 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갇혀 있었을까?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왜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냐 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예언한 말 때문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도대체 예언했기에 그렇습니까?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3가지 정도를 예언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함락시킨다라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남유다가 아무리 애써봐야 바벨론을 이기지 못한다. 그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성경 가운데 여러분 갈대아인 나옵니다. 이 갈대아인은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을 나라로 말하자면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으로 따지면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그럽니다. 나라로 따지면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갈대아인 하면 바벨론,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과 싸울지라도 절대로 바벨론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 5절 후반부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쉽게 말하면 매국노죠. 아무리 나라가 지금 힘겨운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너 그렇게 얘기하냐? 백성들이 동요하고 불안하는데 너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선포하고 돌아다닐 수 있냐? 그럼 어떤 말 전해야 합니까? 거짓 예언자들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2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바벨론을 이기게 될 것이다. 잊지도 않은, 받지도 않았던, 그러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할 만한 그런 예언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목사를 비롯하여서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했던 이 사도들의 절규와도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말씀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가슴 속에서 이 뜨거운 것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나가서 외친다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방거리가 되고 내가 저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슬퍼하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탄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거예요. 이 두 단락 가운데 예레미야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언을 합니다. 가끔 라디오 프로그램을 보면 보이는 라디오 이러는데요. 라디오는 원래 말을 통해서 전해지기 마련인데 가끔은 라디오 그 청취해주는 방송하는 그 실황을 방송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할 때 그때 보이는 라디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말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들리는 것인데 지금부터는 예레미야가 행동과 몸으로 보여주는 예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보여주는 예언의 첫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밭을 구입하는 사건입니다.
밭을 구입합니다. 이것도 예레미야가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보라, 네 숙부인 살룸의 아들인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할 거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멜. 이 하나멜은 숙부의 아들이니까 이 예레미야에게는 사촌입니다. 그가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얘기할 거다. 그때 네가 그걸 구입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그 당시에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밭인데 이 밭을 팔아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아무에게나 팔 수가 없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 그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아니면 나와 가장 가까운 형제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땅을 팔기는 팔아도 다른 가문, 다른 자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 안에 있는 사람에게 팔므로 말미암아 땅이 지파와 지파끼리 다른 지파에게 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팔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못 사겠다 그러면 그 다음 기업 물을 자, 그 다음 기업 물을 자로 넘어갈지언정 판매할 때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물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멜에게 있어서는 예레미야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사라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 나라가 멸망하기 2년 전. 나라가 언제 멸망할는지는 아무도 몰랐겠지만 그러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루살렘이 온통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사람들이 땅을 삽니까? 아니면 현금을 챙깁니까? 전쟁 상황에서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합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챙겨두기에 바쁩니까? 당연히 오늘 필요한 것, 미래 투자 가치인 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금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이 하나멜이 무슨 마음으로 와서 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땅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내가 버티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땅을 예레미야에게 사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삽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은 70세겔은 노동자 1년 반, 1년 6개월치의 이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랍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사람들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다르겠지만 몇 천만 원에, 어떤 사람에 해당되게는 1억에 가까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을 주고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남들은 있던 땅마저도 처분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혀를 끌끌끌 찼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바보 같은, 지금 땅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예언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고, 스마야, 아하, 시드기야, 이와 같이 거짓 예언자들이 진짜 이 상황에 땅을 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들이 땅을 샀을까? 그들은 아마 믿지 못하고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왜 삽니까? 9절 바로 위에 8절 끝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 귀하고 아름답죠,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게 해가 되어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탐이 나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마지막에 있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 밭을 사되,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히 흉내내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의 자리에도 감히 들어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아니라 하면 어떤 탐나는 것이라도 눈길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창동교회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밭을 산 게 첫 번째 행동으로 보여준 예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동으로 보여준 예언은 10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밭을 사면 우리로 따지자면 땅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매매 증서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매매 증서를 예레미야가 뭐 쓰지도 못할 건데 이걸 왜 내가 굳이 그래도 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샀어 했다면 매매 증서를 아무렇게나 보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매매 증서를 정확한 규례와 정확한 법도를 따라서 봉인한 매매 증서 한 부,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 한 부, 이 두 부를 가지고 있어야 했나 봅니다. 그 당시에 그 설명이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봉인한 것, 봉인하지 않은 것을 이 자기의 비서요 서기관이었던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갖다 주어가지고 이것을 14절 마지막에 어떻게 하게 하냐면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준 예언 두 번째입니다. 땅 문서, 매매 증서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랫동안 보존하게끔 토기에 넣어서 잘 담아두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왜 오랫동안 보존하게 했습니까? 15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매매 증서를 보관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니까 예레미야야, 매매 증서를 함부로 두지 말고 오랫동안 보관하라. 여러분 70년입니다. 예레미야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레미야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증서가 자기의 것이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보관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의 행동으로 보이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예언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자꾸만 거짓 예언자들이 생각났습니다. 2년 안에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바벨론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허황되게 떠들었던 거짓 선지자들, 과연 그 땅을 살 만한 배짱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들은 뭘 챙기고 있었을까요? 집문서와 땅문서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명령한 이런 것들을 챙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당장 필요한 물건들과 당장 먹을 것과 당장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현금과 돈을 챙겼을까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말을 보지 않더라고요. 가끔은 저도 참 많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 전도를 담당하는 부교역자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참 많이 전도했는데요, 우리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양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옳다,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들 참 거짓되다 판단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행동에 있다고, 행함에 있다고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기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짜 생명이 여기 있으면요, 우리가 생명이 여기 있는 것처럼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렵고 성도님들의 삶도 어렵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목사로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대로 방치해 놓지 않을 것임을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제가 뭐 할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아뢰겠죠. 그리고 그분께 맡겨놓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여러분 꼭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결론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명이 있는 한 이 땅에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창동의 식구들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전능 능력이 있으시고 못하심이 없으셔서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우리 성도의 삶을 어떻게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뢰일 텐데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오늘도 넘어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창동의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의 모습을 다 아뢰게 하여 주시고 아뢰일 때에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 가득한 땅에서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화요일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픈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는 그 기도는 행하는 역사가 강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새벽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또 코로나를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아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